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그 믿음은요, 믿었으면 그냥 통과하면 좋겠는데 반드시 연단을 합니다. 불같은 연단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과 연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어저께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전부 다 뭐다? 사실이다. 그 사실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는 거 가지고 주님이 안 믿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못 믿죠? 그런 우리 주님 믿겠어요? 옆 사람이 저는요 믿습니다 더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연단의 과정으로 불같은 시험 속으로 통과를 시켜요. 괜히 믿었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이 믿음을 불같은 시험을 통과를 하여 여러분 안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지만 청소가 안 된 그 옛사람에 속한 거, 여러분이 자아에 속한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순금이 되려면 불 속에 몇 번 들어갔다 와요? 24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금 시세를 이따금씩 한번 보면은 순금하고 18금하고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완전히 순수한 믿음이 되기까지는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시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 그것은 여러분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불순물이 싹 뽑혀가지고 여러분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도록, 오직 그리스도로만 짜여져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차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짜여져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 이거 얻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시험 과정을 통과시키는데, 한 번에 여러분을요 시험에 확 집어넣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요. 먹여. 그런데 여러분이 생명에 속한 말씀을 먹지 못하면 이 시련을 통과해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먹고 이 생명의 말씀이 내가 지각이 열려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여러분 안에 녹아져서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강한 데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각이 열린 것만큼씩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속해서 통과를 시키는데, 첫 단계를 통과할 때가 가장 힘든 것을 느껴요. 그것은 왜 그러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첫 단계가 가장 쉬운 단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힘들게 여겨요. 그것은 아직 육의 성분이 많고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처리하겠다는 그 뜻에 여러분이 잘 통과하면 반드시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지혜와 능력과 권세도 입히지만 또 땅의 것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어져서 일정 기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말씀으로 다지고 훈련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은 2차
또 불같은 시험의 코스를 지나는 이런 훈련들을 계속 시킵니다.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반복해 겪으면 겪을수록 여러분은 뭐 하느냐? 더 깊은 세계로 흘러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 속에 불순물을 보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연단받는 것을 이 원리를 바르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원리를 아는 사람만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짜여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어차피 가는 과정이라면,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나타날 수 없어요. 이 과정은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너나 없이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기왕에 통과할 거면 즐기며 갈래요? 인상 쓰며 갈래요? 예, 여러분 즐기며 갑시다. 어차피 통과될 걸 그걸 인상 쓴다고 뭐 되겠어요? 즐기면서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의 파도 타기를 즐기는 이 은혜가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 과정을 통과하는 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통과할 때마다 여러분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여러분이 그 와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경험하고 체험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면 누구 찾게 돼 있어요?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주님은 빛 가운데서 주님의 실체를 나로 알게 해요. 그리고 나의 실체와 주님의 실체가 딱 알아지면 자동으로 여러분 건 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 걸 선택하게 돼 있어.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만큼 이기는 힘이 강해져요. 그리고 내 안에 누구 성분이 많아져요? 그리스도 성분이 많아져요. 이걸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뭐 해요? 자라가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자꾸 자라가요. 자란다는 얘기는 내 안으로 그리스도 성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성분은 소멸돼 가고 그리스도 성분은 자꾸 많아지고 이 작업이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그리스도 성분으로 바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그 찬란한 그 일부분이 우리라면, 그러면 이것을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이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시는데 주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니까 아우성입니다. 풍랑을 쳐다보면서 막 아우성해요. 자기 인간적으로 힘으로 하나도 안 되니까 고물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왜 문제를 보느냐는 거예요. 이 배 안에 누가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문제 현장에, 내가 그 문제 현장에 있다면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문제 현장에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계셔요. 또 어저께 말씀했어요.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나는 내가 아니요 누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럼 문제는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현실적으로 문제가 다가오면 이게 내가 해야지 그럼 누가 해요? 맨날 이러지요. 그렇죠? 왜? 내 눈에 보이는 건 내 문제요. 주님은 보이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건 내가 할 문제로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도 하시고 우리 밖에서도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내가 의지하는 훈련이 되어지면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는데 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길이 도저히 없어. 그래서 나는 뭐냐면 뒤로 빠졌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소서.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은 자, 이 몸은 이제 누구 거에 됐어요?
주님 거죠. 내가 합법적으로 주님 앞에 의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뭐 하느냐. 연약한 육체에 하나님이 능력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부어서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는 도저히 내 감당할 수 없다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려고 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순간 속에서부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하면 되겠네? 하고 자꾸 확신이 와요.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 몸에 구체적으로 능력을 부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능력이 부어지면 성령이면 반드시 아버지 영이 밖에 운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역사를 해서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 아버지는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움직일 때쯤이면 하나님의 영은 밖에서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던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렇게 문제가 많던 것도 문제가 해소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과정을 수시로 겪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알고 그리고 문제를 돌파하시고 문제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요, 맨날 문제만 쳐다보고 아이고 죽겠어, 못 살겠어, 미치겠어, 팔딱 뛰겠어 맨날 이러고만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1차로 통과하기는 했는데 뭐 하느냐면 전혀 그리스도와의 잘한 게 없어. 그리고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막 만신창이가 돼서 막 상처투성이에다가 정말로 탈진할 상태로 고통을 받아. 그건 왜 그래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가 통과했기 때문에? 내가 통과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 힘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통과를 하면 통과할수록 여러분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느냐?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 두려운 것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나를 아프게 하시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빛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둠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해코지하는 어떤 것도 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주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은 내 안에도 계시지만 밖에도 계시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나를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도망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그걸 넉넉히 뛰어넘음으로 다음번에는 이 어떤 문제가 와도 그냥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신다 이겁니다. 우리 왜 그 애들을 키우다 보면 병치레 한번 하고 나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애들 좀 아프고 나면 털들어 한번 아프고 나면 애들이 철들잖아. 그렇죠? 여러 문제를 한번 돌파하고 나면 사람이 지혜도 쑥 자라고요. 정신연령도 쑥 자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고생하며 자란 아이들이 정신연령이 어때요? 훨씬 더 없죠. 고생을 안 하고 자라온 애들하고 고생하고 자라온 애들하고 같이 같은 나이 때 보면 어린애 같아. 고생 안 한 애들은. 그런데 이 고생도 원리를 알고 그리스도 영으로 내가 성숙돼 가면서 충만히 채워가면서 자랐으면 이거는요 고생도 금상첨화라. 오히려 고생이 아니라 내게 더 큰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고생이 오면 고생과 자신이 맞서 싸워가지고 막 이를 악다물고 싸워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는 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막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만 그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일하는 데 와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도울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이 친히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은 뒤로 빠지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주님이 일하게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약한 몸은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약한 것들은 전부 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강화시켜주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을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그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볶아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할 때 내 혼의 생각들, 내 자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넘기는 삶, 이거를 여러분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리스도는 자동으로, 내 거를 넘기면 그리스도는 자동으로 내 속에서 역사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단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자, 내 속에 있는 육은 누구 성분이 가득 차 있어? 사단의 성분이잖아요. 독이 들어와서. 그러면 사단은 밖에서 참소를 계속하는 거야. 야,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아니, 하나님이 물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아니, 너를 통해서 하는 거지. 네가 열심히 하면 그때 하나님 도와주는 거 아니야? 겉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하는 거지 주님이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주인이 아니잖아.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받는 건 내가 주체고 그분은 나를 돕는 분이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성령님은 뭐라고 하냐? 야, 내가 일할 테니까 너는 뒤로 빠져. 너는 십자가를 넘겨. 이미 너는 십자가에 죽은 자잖아. 네가 빠지면 내가 할게. 육체는 기능에 불과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생명은 우리 자아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 자아를 버려야 주님이 역사하는 거야. 우리 육체 안에 생명이 두 생명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생명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자리를 내 생명이 지배하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명을 포기하면 그리스도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그러셨죠. 죽고자 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이 과정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좋은 거 너무 많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을 받았고 신령한 복,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릴 여러 가지 복들을 다 지금 배웠고 그것을 읽어서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림의 떡인 것 같아. 그렇죠? 그건 남의 얘기 같아. 왜 그래요? 조금만 힘들면 뒤로 물러가고 조금만 힘들면 도망가고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고 조금만 힘들면 낙심하고 조금만 힘들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요원한 거예요. 언제 낙심하고 근심하라겠어요? 낙심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연약한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 뭐 한 거다? 죽은 거예요. 죽음에 넘기세요. 이미 끝장난 걸 왜 움켜쥐고 있어? 넘기는 게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혼의 생명을 넘기면 넘길수록 그리스도 영이 자동으로 작동을 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내가 자라가면 내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이걸 그리스도 씨앗을 누가 심었어요? 주님이 심었죠? 그러면 이거 심은 게 잘 자라가면 누가 가장 기뻐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자녀를 이렇게 길렀는데 그 자녀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정상적으로 1개월이 됐다, 2개월이 됐다 그러면 그 개월수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자라가면 부모는 한량없이 기쁜 거야. 이 자녀를 보는 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자꾸 영적으로 자라서 말도 하는 법을 배우고 주의 음성도 듣는 법을 배우고 지각도 자꾸 열리고 하늘의 비밀도 알게 되고 자꾸 열려지면 아니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신기해. 얼마나 기뻐해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답지 않게 어른스러운 말을 어쩌다 한다. 그럼 부모들은요 자지러지는 거예요. 야, 왜냐하면 이런 아이를 보면요 우리 애만 천재 같아. 우리 애만 천재 같아.
제가 우리 애들을 손녀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봐도 얘들은 천재야. 남이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아무리 봐도 천재야. 그 나이에 어우르지 않게 아이들이 하는 모습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그냥 이쁜 거예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조금만 반응이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확대 해석을 하죠. 확대 해석을. 그래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라감으로 부모가 기뻐하면 저절로 누구도 기뻐? 내가 기쁜 거잖아. 나로 인해서 내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걸로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자동으로 여러분 마음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분이 기쁨이 내게 전달되는데 그 기쁨은 뭐냐면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그분이 주는 평안도 영원한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기쁨과 평안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리고 또 그분의 성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분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내 속에 사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사랑 안에 수없이 풍성한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속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들이 이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하면 여러분은 그걸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세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해지는 거, 주님으로 인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그리고 사랑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죠. 그리고 사랑에는 엄청난 풍요로움이 있죠. 그걸 즐기면 즐길수록 여러분은 고난이 커 보여요? 즐기는 게 더 커요? 즐기는 게 훨씬 크죠. 그래서 분명히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는데 지나고 나면 나는 고난을 지나온 과정이 없는 것 같아. 왜? 힘든 줄을 모르고 왔어요. 한 번도 나는 고난을 통과 안 한 것 같아. 왜냐? 즐거움이 훨씬 컸기 때문에, 평안이 훨씬 컸기 때문에. 저도 지난 과정을 보면 아니 인간적으로 봐서는요, 다른 사람이 그래요. 그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통과했느냐. 그런데 나는요, 분명히 지금 계산해보면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당시 지날 때는 힘든 걸 못 느꼈어요. 그냥 즐기다 보니까 17, 18년이 벌써 왔어.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32년이 넘도록 이렇게 살아오는데 이 주님을 알기 전에는 사는데 매일같이 서로 상처 주고 아픔도 주고 막 싸우면은 야 어떻게 하면은 저 자존심을 팍팍 꺾을까 이것만 연구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기 싫어가지고 막 악따구리를 하고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똑같이 고난을 밟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지겨워 징그러. 그래서 사람이 날카로워져요. 사람이 막 짜증이 많아져요. 내가 원래 착했다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신앙을 하면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분명히 가정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어려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서로가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가 믿어주는 마음이 있으니까. 힘든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결국은요, 힘들고 안 힘들고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문제에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 내 마음에 있지. 내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 문제가 문제로 안 느껴지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지배를 하면요, 마음이 우주같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 안에서 문제를 보면요, 그냥 여러분 주먹만한 돌멩이 길거리 있으면 문제로 여깁니까? 문제로 여겨요? 안 여겨요. 그 문제로 안 여겨요. 그냥 기분 나빠 발로 한번 툭 쳐서 버리기도 하고요. 뛰어넘으면 그만이야. 그런데 지금 아짱아짱 걷는 예림이 수준 되면은 그것도 무서운 거야. 그게 발목에 걸리면 넘어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간다는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면 그렇게 크게 보였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인생을 즐기며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왜 복을 받느냐면 연단을 받을수록 육이 소멸되고 그리스도 성분이 많아지니까 육 안에서는 무능했던 것이 주님 안에서는 능력이 있어지고, 육 안에서는 지혜가 없던 것이 주 안에서는 지혜가 있어지고, 육 안에서는 불의가 많던 것이 주님 안에서는 의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육 안에서는 사랑이 없어지고 갈수록 미움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는 사랑이 더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마음에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지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만족스럽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주님은 또 얼마나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러면 내가 풍성해지면 다른 사람의 또 내가 후덕해집니까? 째째해집니까? 후덕해지죠. 그래서 웬만한 거 누가 실수를 하고 나한테 욕을 해도요, 다 그럴 때가 있지 그러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싹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인상 쓰고 사는 게 뭐다? 그 기적이다. 정말 기적이야.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 막대에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만 기억을 해요. 그리고 벌써 고난의 골짜기가 왔다 싶으면 미리 겁부터내, 미리 두려워 떨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과하여 여러분의 육의 그 십자가에서 처리된 그 자아의 속성들을 다 처리해서 여러분을 순금으로 나오게 하는데, 이거 뭐 시작서부터 긴장을 하고 시작서부터 막 벌써 죽을 것 같이 반응하면 심장마비로 죽을까봐 통과를 못 시켜. 그러면 항상 보세요. 여러분이 순수함이 없는 한 하나님은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순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것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귀한 것들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과정을 잘 통과하고 이기고 주님의 성분으로 가득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풍성한 거,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세에 속한 것을 내게 주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득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저절로 뭐예요? 누리게 되는 거지.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도 즐겁고 저래도 즐거운 거야. 응? 일단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씨앗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그 씨앗은 중간에 죽는 법이 없으니까 영원토록 살아서 자라가니까, 결국은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를 걸 생각하니까 무조건 감사하고 즐겁고, 또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 내가 환난의 과정을 통과할지라도 그 과정은 나를 더 빨리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발판이 되니까 또 즐겁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 할수록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니까 이제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되니 더 기쁘고 즐겁고,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을 얘기한다면 사실을 내가 믿는 걸 믿음이라 하고, 그리고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 사실의 실제가 내 안에 짜여질 때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걸 믿음의 길을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믿음의 길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그대로 짜여져서 나중에는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냥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런 삶으로 새로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에 속한 이 맛을 느끼면 여러분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선착순으로 나 먼저 간다고 그런다고, 나 먼저 간다고. 얼마나 즐거운지 아세요? 그래서 먼저 가가지고 통과하고 나서 뒤 오는 사람 힘들어하는 거 보면은 재밌다고. 어차피 통과해요, 주의 영에 의해서. 그러나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지각이 먼저 열린 자부터 다루는 거예요. 교회를 똑같이 왔어도 지각이 먼저 열린 자부터 하나님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지각이 먼저 열린 사람부터 다rum을 받아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다루셔. 그것은 내가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다루는 거예요. 그럼 먼저 다루니까 뒤로 빠진다고요? 먼저 다rum을 받을수록 이득이라니까. 먼저 내가 훈련을 통과할수록 이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또 어떤 결과가 맞느냐? 이걸 지날 때마다요, 사단이 계속 참소를 합니다. 뭐라고 참소하냐면, 야, 네가 저걸 견디겠니? 네가 저것을 감당하겠니? 네가 저기를 갈 수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가다가 괜히 중지하면 너 창피만 당해. 차라리 그 길 가지 마. 이쪽 좋은 길로 가. 계속 참소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갈까 말까. 이쪽이 또 맞은 것 같고. 이게 사단이 계속 참소를 하면서 타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만들어. 주님은 지름길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돌아가는 길을 마귀가 만들어. 그래서 나를 나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주장하도록 만들어요. 마귀가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에 죽어도 이 길을 가리라 하고 여러분이 가서 결국은 여러분이 승리를 하면 나를 그리고 가면 실패할 거다. 너는 오히려 더 큰 코를 다칠 것이다 하고 마귀가 참소하던 마귀가 내가 오히려 가서 승리를 해놓으면 마귀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입 딱 다물어야지. 그래서 사단의 참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단의 참소가 얼마나 아주 악적한지 몰라요. 아주 그냥 끈질기게 참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막 두 마음이 가지고 싸우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두 마음이 수시로 싸우잖아요. 수시로.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지 말고 여러분 육체의 말을 듣지 말고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까짓거 뭐 잘해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어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면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면 그렇게 참수하던 마귀는 나한테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마귀가 입을 딱 다물며 그 다음부터는 회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가다가 타협하고 퇴보하는 사람 마귀한테 계속 당해요. 마귀한테 계속 참소를 당하고 자기가 넘어지도록 해놓고 넘어지고 나면 아이고 너 같은 주제에 뭐하냐? 또 그래. 너 아까 아주 큰 소리 다 치더니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너 같은 자를 누가 하나님 복 주냐? 또 얘. 미치겠는 거야. 이래도 참소 저래도 참소. 그런 하나님 뜻대로 한번 딱 통과하고 나면 사단의 참소가 사라지면서 굉장히 자유해진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연단의 과정이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자, 사단의 입을 막을 것뿐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는 부패되고 나약하고 경건치 않고 부족했던 나는 없어지고 가면 갈수록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지혜 있고 무소부지하신 주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았어. 그러면 여러분은 보세요. 내가 처리되기 전에 나의 모습이나 아직 훈련되지 않은 옆 사람의 모습은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아서 이제 주님의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섬김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보고 만지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사명 줬다 그러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명을 줘서 섬기게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사명을 줘서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섬기는데 여러분이 보세요. 섬기다 보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거, 조금 더 힘든 거. 그러니까 내가 겪은 것보다 조금 더 힘든 문제를 항상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직접
이거를 뚫고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경험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걸 봤어요. 내가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걸 나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김영희 집사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김영희 집사님이 지금은 참 내가 봐도 천사예요, 천사. 예전에 천사 되기 전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 강한 성격, 그 모습을 섬기려면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밤새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따라 섬기기를 원하지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도망가려고 하면 능력을 줄 수 없지만 나를 뒤로 빠지고 주님이 주장해 달라고 주님 앞에 의탁을 하면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섬기는 일을 하셔. 나는 그분이 이제 내 안에서 코치하는 대로 그냥 내 몸만 빌려드리면 그분이 그 몸에 기능을 붓고 능력을 붓고 지혜를 부어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 그러면 섬기면 섬길수록 내게는 주님이 주신 능력이 쌓였죠? 그리고 또 내가 섬겨서 생명을 흘러냈더니 상대 속에는 귀신이 놀래가지고 떠나면 떠날수록 그 강한 혈기 방자한 그 능력이 약화되기 시작해. 요즘 봐요. 옛날 거 다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보들보들 하잖아. 할렐루야. 이 은혜야. 그러니까 이 과정을 뭐냐면 섬기면서 내가 보는 거야. 섬기면서 느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위력을 봤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을 봤죠? 그리고 겸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봤죠? 내 속에서 주님의 영이 강할 때 상대편의 역사든 사단이 어떻게 물러가는지를 봤죠? 사단의 괴계가 어떻게 무력화되는지를 봤죠?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깨어나는지를 봤죠? 이 모든 걸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영혼을 다루는데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약자 속에 들어가서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 딘 자를 어떻게 섬겨서 일깨웠는가, 그거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걸 산체험을 하는 거야. 산체험을 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이렇게 하시니까 저 사람 눈이 열리네, 저 사람의 귀가 열리네, 저 사람이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네, 저 사람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마귀적으로 충만하던 것이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인성을 입네, 부드러워졌네, 하나님 성품이 저렇게 변화되네. 이거를 섬기면서 산체험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거를 겪으면 겪을수록 성경에서 기록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미 다 체득이 됐죠. 자, 체득이 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어떻게 보여요? 이게 그 얘기였구나. 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로 돼.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뭐냐? 섬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원리를 나는 산체험을 하고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그 얘기였구나. 자기가 경험된 걸 바탕으로 보니까 성경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면 여러분은 작은 일꾼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하기 벅찬 약간의 수준의 사람을 섬기게 함으로 그걸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시고 또 내가 섬기고 그러면 감당 못하던 게 감당이 되고 감당이 된 것만큼 내가 영적으로 자랐고 다음번에 더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나는 자라가고 반복되면서 자라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사단이 어떻게 해서 쫓겨나가는 거, 이 원리 속에 뭐가 있어요? 사단을 결박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지는 모든 과정,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짜여지는 원리들이 산체험을 통해서 그냥 알아지니까 주님 얘기하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겪은 게 산체험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그분과 같이 생활을 하는 거야. 같이 지내면서 그분이 일하심을 다 겪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한 사람을 겪고 한 사람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3명을 맡겨. 막 벅찼지만 또 해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10명을 맡겨. 그 다음에 100명을 맡기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여러분 맡기면 맡길수록 여러분의 인물됨은 적어져요, 커져요. 큰 인물로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긴 것 같은 능력이 누구에게도? 내게도. 그런데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사람 뭐 하는지 아세요? 섬김의 자리로 가라는데요. 해야 되는디 맨날 그러고서 안 가요. 그러니까 실제 체험이 없으니까 잘하지를 않는 거예요. 머리만 무성했지 실제가 없는 거예요. 실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수도 없고 그에게 뭐를 맡길 수도 없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오래 해서 이미 다른 사람 가르칠 선생이 될 정도로 훌륭해야 되는데 항상 오래 생활했지만 어린아이로 남아있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세가 돼 있는 히브리서 5장 14절 이하가 그 말씀하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일을 게으리한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자라는 가장 큰 비결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좀 한가하면 섬기겠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주어진 일, 바쁜 와중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집안에 어떤 일이 터지면 그 일 또 해요. 바쁜 와중에도 그 일을 쪼개서 해. 그런데 여러분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가 쪼개서 주님께 투자하랬다. 내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투자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되겠다. 근데 주님 앞에 투자하면 손해가 없어요. 주님 앞에 투자하면, 여러분 세상에 투자하면 뭘 얻어봤자 돈이지만 주님 앞에 투자하면 하나님 자신을 얻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요. 원수 마귀의 괴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원수 마귀를 이기는 모든 권세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건 손해가 없어.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영이 자라는 경우는 없어요. 누군가를 섬겨야 돼요. 헌신도 사람을 섬기는 헌신이 가장 존귀해요. 왜냐? 사람 다루기가 가장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꾸 엎드렸더니 하나님은 영혼의 심령을 보는 눈을 자꾸 열어줘. 지각을 열어줘.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과의 관계만 행복하면 살만해. 그렇죠? 관계가 문제라, 관계가. 왜? 각자 사람 속에 귀신의 영이 드글드글 하거든.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섬김의 도를 통해서 귀신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분별할 줄 알면 여러분 이제 귀신한테 안 당해. 그리고 오히려 사단의 포로 잡히는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은혜를 갖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사단에 잡혀있는 사람의 하는 행위를 보고 막 저 사람도 지금 사단의 포로가 돼 있는데 막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면서 인간이 왜 이 모양이야 막 그래요. 악을 써. 악을 쓰니까 악을 쓰는 것을 그 사단이, 그 안에 있던 사단이 또 틈타고 누구 안으로 들어와? 내 안으로. 그래서 나중에 막 악 쓰다 보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돼 있어? 같아졌어, 같아져. 그런데 주님의 지각을 본 사람은 악 쓰는 게 아니야. 악은 악으로 갚으면 귀신이 들어와.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으면 귀신이 나가. 그런데 그 선으로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내 거는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야. 내 안에 내주하신 주님이 친히 상대하소서. 저는 그저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 삶을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영혼도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보세요. 연단의 과정을 통과했더니 첫째는 내가 영적으로 자라더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더라. 세 번째는 사단의 입을 봉해버리더라. 네 번째는 뭐 하더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서 더 크게 쓰임받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 갈 때 여러분을 고치고 여러분을 변화시켰느냐? 아니요.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이 자란 것은 부패된 여러분을 고친 게 아니고 여러분을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여러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풍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링하고 고친 게 아니고 나를 아예 폐기처분하고 주님 걸로 바꾼 거야. 그래서 주님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성분이 내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여러분 흔차를요.
차를 보링해도 흔차야. 그쵸? 그런데 우리는 흔차는 다 폐차해버리고 새 차로 바꿨어. 우리 안에 새 차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새 사람으로 오셨어.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쌤삥이 됐다 그러잖아. 새 거가 되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는 흥기 없어요.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새롭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신선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늙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쇠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나약해져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성분으로 여러분이 바뀌었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성분으로 여러분이 바뀌면 바뀔수록 여러분은 밖으로 표현돼 나오는 게 누가 나와?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의 인격이 어때요? 얼마나 갈수록 인격이 좋아요. 얼마나 갈수록 여러분에게 덕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격과 덕성과 사랑과 배려와 겸손과 온유의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에게서 맺히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뭐가 되냐?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 이런 체험을 통해서 주님이 자라 있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데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말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결코 이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 이 지혜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가지고 행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느 순간에 뭐 여러분이 머리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 추대해요. 게임이 안 되거든. 뭘 기획하는 거나 뭘 생각하는 거나 뭘 판단하는 거나 뭘 이끌어 가는 게 게임이 안 되거든요. 내 안에서 하시는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받드는 거예요. 결국은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 되기 싫어도 그 사람들이 머리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꼴이 되지 않고 뭐가 되고 머리가 되고 천하 만민 중에 내가 최고의 민족으로 변화되리라. 이 실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여러분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저절로 내 인격이 그리스도 인격으로 변화돼서 세상의 빛으로 우뚝 쓰는 이런 능력 가운데 거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이제 이 정도 되어지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요. 내 안에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사는 게 느껴져. 그리스도의 지혜가 만져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일부러요.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사니까 그분이 미리 결정한 대로 나는 척척척척 진행만 하면 돼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길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막 별일이 다 벌어져요. 세상에서 있는 동안 살아가면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눈 하나 깜빡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살게 되면 세상이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요동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시편 46편에 여러 가지 환난이 와도 우리의 마음에 요동함이 없다. 우리 마음이 요동함이 없이 변함이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이 능력을 소유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면 무악산을 저 바다로 던져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자 보세요. 내 느낌은 저걸 어떻게 던져요? 주님은 던져라. 누가 오라요? 여러분 느낌이 오라 주님이 오라? 여기서는 꼭 그래. 여기서는 꼭 주님이 오라. 근데 집에 가면 아니야. 이게 문제야. 그렇죠? 항상 주의 말씀이 오라요. 내 느낌이 오른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오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보다는 주의 말씀보다는 뭘 신뢰해요? 나를 신뢰한다. 내 느낌을.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은
느낌을 신뢰하면 안 돼요. 믿음은 반드시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편에 내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옳은 거예요. 자, 결국은요, 여러분이 이기느냐 패배하느냐 그 갈림길은 뭐냐? 내가 느낌을 따르느냐 주의 말씀을 따르느냐 이 차이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르면 문제가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적인 것이다.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믿음으로 신뢰하느냐. 이 말씀이 어떤 경우든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성경에 보니까 풍랑이 만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바람도 잔잔해지고 바다 위도 걸어가시고 막 모든 거 하시죠.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면 어떤 큰 문제가 와도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이기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믿어지는 거.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한치 요만큼도 눈곱만큼도 두려운 것이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는 뭐냐? 어떤 경우는 평안이 떠나지를 않아요. 기쁨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연합된 사람은 이미 안식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 내 속에 아직 불순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불순물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신속히 불 가운데를 통과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시험의 이 연단의 불 속으로 신속히 통과하기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실력자가 돼야 된다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 길을 통과할 때도 나 혼자 안 가.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가지. 주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 길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여러분은 자유해지거든요. 왜?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연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맛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어차피 통과할 바에는 빨리 가자. 이 믿음을 선포해요. 아니 한 살에도 젊어서 통과하고 우리가 조금 나이가 들으면요 그거 통과해서 연단된 것을 가지고 젊은이를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멋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과 연단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 어떤 문제도 나를 삼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불 가운데 지날 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물 가운데 지날 자는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한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그래 이 실제 속에 사는 사람은 불안한 게 없어요. 그래서 확신에 차서 어깨 딱 피고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 겁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자,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이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짜여지면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구하시는 거지. 아니 그분이 구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다 들어줘야 돼요. 왜? 어차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나 그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이시잖아. 그러면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했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내 입으로 선포된 모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인생을 살으면서요. 여러분이 말한 거는 반드시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 야 여러분 얼마나 배짱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입만 내뱉으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 날 보고 어때요? 나중에는 두려워해. 뭔 말만 하면 이루어지거든. 그러면 나중에는 저절로 내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저절로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시한 여러분으로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수준 높은 단계로 여러분을 최고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이거를 날마다 되새김질할 줄 알고 이것을 날마다 통과할 때마다 문제는 나의 밥이라는 것을 계속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의 눈을 갖는 거, 그것이 여러분으로 승리케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에는요, 목이 베어서 죽고 가슴에 톱질을 당해서 죽고 막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죽음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 안에는 실제를 봤기 때문에. 육체를 죽는 한이 있어도 죽음 안에는 그 사실을 나는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육체는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서라도 회복을 시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내가 오늘 죽어도 나를 부활시켜서 나를 영원한 저 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을 통과할지라도 포기를 안 했다. 오히려 누가 감당을 못했느냐?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저들을 당할 재간이 없다. 당치 못할 자들이다. 얼마나 믿음이 뜨거운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운지, 얼마나 성경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는지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교를 부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앙이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하나님은 절대로 만우리 여김 기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신앙을 심은 사람은 반드시 참 신앙의 결과를 얻을 것이고 거짓 신앙은 반드시 가다가 무너질 것입니다. 고통의 세월로 침몰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말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어떻게 기뻐하라? 온전히. 옆 사람 보니까 어때요? 다 온전히 기뻐하는 것 같아요? 응? 이거 막 문제만 오면 너무 좋아가지고 신바람을 내지요. 이야, 오늘 문제에 파도 타기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내를 온전케 해요. 그래서 참 나는요, 신앙의 인내가 최고야. 그 인내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께 맡겨야 인내가 되지 내 힘으로는 인내가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뭐가 없게? 부족함이 없게. 나를 짜요,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완성되어져서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딱 앉아있으면 누가 앉아 계시는 거야? 그리스도가.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집에 딱 앉아 계시는데 어디 원수마귀가 와요? 그리고 원수마귀가 집에 대대로 조상 대대로 저주가 물려왔어도 주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 지가 어디 있어? 36개 주량장치 도망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바뀌면, 내가 새로워지면,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집안의 저주는 뿌리째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저주를 우리 힘으로는 어떨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를 가진 나는 십자가를 못 받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서 내가 자라면 조상의 저주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자손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니 천대 이르러 복이 넘치는 복된 자리에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그것은 가면 갈수록 더 악독해져요. 사람이 왜 환경에 의해서 조상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 또 자라면서 조상들이 가졌던 그 안 좋은 내용물에 내가 다 가지고 자랐는데 거기다가 내 거 더 안 좋은 걸 쌓으니까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해요? 3, 4대 만에 멸망한다는 거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실제를 알고 실제 안에서 날마다 훈련에 동참하되 인내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면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당당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은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누리고 그것을 맛보고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따라